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화목의 직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나오나요? 보겠습니다. 제대로 너무 밝아가지고 자 대충 보세요. 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하나님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화목한 자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위임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을 풀어갈 때는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 포인트가 본문의 방향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제가 그랬죠.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그가 길가밭이든지, 그가 돌밭이든지, 그가 가시밭이든지, 그가 좋은 밭이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겁니다. 길가밭. 문제는 네가 길가밭인데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밭. 문제는 네가 돌밭인데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겠니? 이런 물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네가 참을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니? 돌밭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네가 가시밭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겠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마음을 품었다가 낙오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결국 돈이었어요. 데마,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죠. 아간,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사건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돈 몇 푼과 자기의 영혼, 자신의 목숨을 바꿔버렸죠. 두 마음이죠. 네 번째로, 네가 좋은 밭이지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에 시간차가 있어. 시간차. 그렇죠? 길가밭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죠. 즉시 마귀가 가서 뺏어가 버리죠. 즉시.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잠깐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지내는 중에. 교회는 나와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 돌파하지를 못해요.
두 마음을 품고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가시밭은 세상도 좋고 구원도 받고 싶고 두 가지를 다 쫓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죠. 지내는 중에 못 견뎌냅니다. 돌파를 못 해내요. 뚫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 시간차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즉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돌밭 모습도 있고 가시밭 모습도 있고 좋은 밭 모습도 있고 이렇게 시간차.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좋은 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밭처럼 지내는 중이십니까? 바라기 원하는 건 좋은 밭처럼 지내는 아니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양의 문을 통하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있으면 이란 얘기죠.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를 들이대야 되겠죠.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화면 나오나요? 시작. 네가 유오디아게를 권하고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라.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낮아짐과 희생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용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마음이 있고요.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눈치를 또 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화면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전제를 달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빌립보서도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주 안에 있어 말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말씀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그런 부부들 묵상생활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인생의 주인이지 않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말씀 생활해야 되고 너도 말씀 생활해야 되고 주가 같아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본을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잡아먹혀 주었고 그들에게 죽어 주었죠.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이 정신을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요 예수의 정신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정신이 배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만 하면 결국 예수님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밟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말씀대로 행합니다. 첫째, 예수 마음. 둘째, 같은 마음. 셋째, 말씀대로 행함.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 마음, 같은 마음, 말씀 순종. 이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처음에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자를 가리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양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는 죄인이고 악인이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시민 됐다는 얘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딸이 되었고 강도가 천국 시민 되었고 무리 중에 말씀에 반응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소수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독대하고 대면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내면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으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으면 지정의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 성도는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며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기노스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 에피기노스코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알았으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말씀에 나오는 현상들이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삶에서 실제로 대언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그래서 그의 인격 즉 그의 지정의가 그리스도로 깊이 물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이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둘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죠. 3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와는 상극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쪽으로 가기에 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해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세상을 다니면서 발을 더럽힐 수 있죠. 우리의 눈을 또 더럽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의 소리가 그에게 계속 소리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정결하게 씻김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러나 말씀으로 깊이 물들어 성숙한 사람은 죄와는 상극이기에 죄와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또 이기게 되어지죠.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죠. 세상에 주는 죄를 다스리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린아이는 홀딱 넘어가지만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은 있어도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뼈저리게 아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살에 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할지라도 말씀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이 소멸되죠. 말씀이 떠나면 거룩도 소멸되지만 말씀을 떠나면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말씀을 떠나면 안식이 거치죠. 그래서 말씀을 버렸던 사울 왕은 늘 두려움에 쫓겨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죠.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런 사람에게 주신 직분 두 가지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18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원어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사람,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 이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누구든지 중에서 길가밭이 아니라 돌밭도 아니라 가시밭도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결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받은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아래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길가밭은 당연히 안 되고 돌밭이나 가시밭은 흉년에다 들통나고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야 이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자기 부인하는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